특별히 하늘숲에서 2시 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는 시간입니다.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사실은 신구약 66권을 가장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읽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가 44편인데 꽤 많이 읽었어요. 상권이 이제 점차로 이제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쯤 읽었는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주제가 이겁니다. 하늘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이 하늘 가는 길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해가는데 이때까지 상권 목차를 쭉 보시면 처음은 뭐를 우리가 했느냐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거를 요약한 것이 몇 편의 설교가 나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개요를 딱 해놨으면 본격적으로 하늘 가는 길을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늘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좀 어려운 말로는 원죄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어렵고 복잡한 말로 하지 말고 쉬운 말로 풀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이다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하늘이 새롭게 우리에게 열렸다. 그래서 새로 열린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늘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구원이라 이 하늘 가는 길을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둥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줄여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 기둥이 이렇게 다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첫째 기둥을 우리는 칭의라는 기둥이야 말씀드렸습니다. 의를 얻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자, 거듭남이라는 것이 칭의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거듭남이 진행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이 기둥을 우리는 뭐라 그랬다? 성화라 그랬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 가는 이 구원이라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구조가 나온다. 이게 이것이 이제 완성돼 가는 걸 우리는 완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용어는 사실은 감리교에서 많이 쓰지. 완전이라는 표현. 자, 이렇게 진행이 간다. 이 전체를 하늘 가는 길이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야기 뭐였느냐면 이 칭의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신 칭의 이런 표현을 써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자, 이신 칭의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칭의 이후에 이렇게 가는 이 성화 과정, 이 성화 과정을 우리가 쭉 지난번까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이 성화 과정 중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개 교회에서는 여기에 집중해서 가르치고 자세히 우리가 배울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편의 설교를 통해서 성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거 생각하시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밭의 종류라고 사실 밭은 아니죠. 씨가 뿌려지는 장소에 대한 종류가 나오죠. 어디 나왔어요? 길가가 등장을 하고 돌자, 그 다음에
가시 덤불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길가의 상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늘을 잃어버린 상태. 여기에 돌짝밭은 어떤 거냐면은 길가에 묘하게도 뭔가가 틈이 생겼어. 그래갖고 그게 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꽃 좋아하시니까 뭐 잘 아시잖아요. 흙이 있어야 뭐가 되잖아요. 이 흙이 생겼단 말이에요. 흙이 생겨서 거기서 싹이 났다. 싹이 났다고 하고 싹이 나서 난 것을 우리는 칭이라 그런다면 거기서 뿌리가 내리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이 과정을 묘사를 어떻게 했느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덤불과 비교를 합니다. 이 과정은 시작점은 싹이 튼 상태, 뿌리 내린 상태. 근데 이게 크잖아요. 식물이 크는데 이 크는 과정이 가시덤불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 가시덤불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이걸 거쳐야 좋은 밭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밭 상태로. 그래서 열매가 맺어요. 근데 이 가시덤불에 이 도전이 있어요. 도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 예수 믿기 시작하고 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더라. 가는 길이 가시덤불. 그리고 성경에는 또 구약 성경에는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 과정을 겪게 된다고. 근데 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돼요. 왜 겪어야 되냐? 세술은 어디에 부어야 돼요? 새 부대에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늘의 귀한 축복을 담으려면 그에 합당한 내 삶의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하늘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회개의 과정. 이 회개라는 게 땅을 뒤엎어서 새로이 우리가 원래 이 씨앗을 하늘의 씨앗을 키울 새로운 밭을 준비하는 기간이단 말이에요. 이게 되지 않고서는 이게 못 가요. 이 기간이 어떤 사람이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동안 이러다 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박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개개인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지 뭐. 근데 그거는 얼마만큼 내가 준비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가시덤불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시덤불은 우리가 연단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고난이라고도 그러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성경에는 또 풍랑이라고도 표현도 한다고. 이게 예수 믿고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풍랑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모든 풍랑이 사라집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는 이거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그대로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다 병 걸리는데 나만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태풍 속에 있는데 태풍이 나만 지나간다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간에서 같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 잘못 다루면 잘못 다루면 광야를 걷다가 광야 상태로 빠진다. 광야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광야 상태와 광야는 달라요. 광야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했는데 다 잊어먹었을까? 더워서 다 까먹었네. 광야 상태. 여기 이전 설교 광야 상태. 한 주 지나게 더위 먹고 다 드셨나? 자,
광야 상태는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 광야와 광야 상태 달라요. 광야는 연단과 그 광야라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 자체고, 광야 상태는 이거를 잘못 다루는 바람에 우리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이 하늘의 이 모든 이 축복들을 다 상실한 상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디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 이렇게 맺어져 열매는. 칭의의 결과는, 칭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여기서 성화 과정은 소망을 우리가 갖게 돼요. 면류관의 소망이라고 그러고, 완전의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충만한 사랑의 관계로 간다. 다 믿음이요. 믿음의 믿음, 소망의 믿음, 사랑의 믿음이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 지금 어려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이 시험 받아서 잘못되면 여기서부터 망설여져요. 사랑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 뭐 상실할까? 소망이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까지도 상실합니다. 역순으로 간단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축복을 누릴 때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릴 때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린 상태는 우리가 뭐라 그런다? 광야 상태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런데 이 과정을 잘 겪는 사람이 있어. 잘 겪는 사람, 잘 겪어야죠. 이게 뭐냐면 시험이라고, 연단을 받았다라고, 이럴 때 쓰는 말이 연단이에요. 이게 다른 영어로 보면 확실해지는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그다음. 그 다음 주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이 길 가는 거 그럼 우리가 혼자 갑니까? 안 그래. 학원에서 이야기 처음 시작이 뭐냐면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다음번 첫 번째부터 이걸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주셨으니까 공부를 해야 돼.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용부터 파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가시덤불과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광야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연단이 우리에게 오는데, 시험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 제목이 시험이에요. 시험. 자, 이 서론이 이렇게 길어. 근데 서론이 사실은 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거의 다 해드렸어. 202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203페이지. 바로 서론으로 넘어가요. 서론.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험은 누구한테 주어진다? 믿음의 사람들한테 주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시험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시험이 아니야. 광야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이다 아니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삶이니까. 근데 왜 이게 시험이 되냐?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미 자녀로서 축복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오던 이 세상 가운데 이 삶의 패턴이라든가 이 삶의 모습이라든가 이게 사라진 게 아니냐. 똑같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예전엔 시험거리도 아니야. 자, 예전에는 이렇게 살아가던 것이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눈이 생겼어요. 이걸 우리의 믿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삶을 걸어가는데, 이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같이 놀고 같이 떠들고 같이 웃고 하던 모든 세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이후부터는 뭔가 분열이 일어나. 안 맞아.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믿음의 사람들한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핍박이나 시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지. 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의를 알게 되고 이 의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이걸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비로소 핍박을 받는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지가 어디 가서 잘못해놓고 당하는 것을 핍박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해놓고 하나님 저는 지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럴 때는 당해도 싸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야 맞단 말이에요. 진짜 핍박이라 혹은 시험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전의 삶과 다른, 이게 뭔가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 살아가는 패턴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뭔가 예전에는 재미있던 일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전 삶은 모든 것이 배설물 같이 여긴다. 확 바뀌었다고. 이걸 우리는 컨버전, 전환이라고 해요. 이 전환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달라지고 삶의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가 옛날에는 자연스러웠던 것이 하나도 자연스럽지가 않아. 이런 상태가 우리는 시험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이 특별히 달라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비껴나간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비껴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맞이하지. 그렇다면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자, 밑에 설교 이해를 위한 팁,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우리 김경식 권사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도착할 때까지 지나간 거리를 다 조사해 보았더니 약 650km 정도 됩니다. 예,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 이 거리를 평균 시속 70km 달리는 차로 이동해 보면 약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거리를 평균 시속 3km의 속도로 하루에 6시간 걷는다면 도보로는 넉넉 잡고 약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티아고인가요? 혹시 산티아고? 한없이 걷는 거 있잖아요. 네. 며칠 걸려요? 네. 우리 900km 40일이요. 40일. 몇 킬로? 900km. 그러니까 900km도 40일로 주파하자는 거죠. 네. 여기 지금 그러니까 40일보다 덜 걸리는 거예요. 650km니까. 계속 점유해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일의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방황하며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성인 중에서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가나안을 향하는 동안 시험에 직면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시험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광야 상태에 빠져든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광야 생활, 저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니까, 예, 고기 구워 먹던 것도 생각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제가 영국 가서 있으니까 이 제일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삼겹살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슷한 걸 해 먹어보는데 숯불로 이렇게 구워 먹는 게 또 한국에 또 그 삼겹살 외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워 먹는 맛이 있어,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하나. 근데 영국에서 오래 사는 동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흉내는 냈을 때 잘 안 돼요. 근데 그립단 말이에요. 애굽에 출애굽을 했는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갔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광야에 들어갔는데 애굽 생활 자꾸 그리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왜 우리를 여기에 끌어다가 고생시키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어려울까? 이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갔을까? 하고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성경 전반을 살펴보건대 하나의 답이 나오더라. 이게 뭐냐면, 가나안의 삶,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하늘나라 백성의 삶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출애굽은 했어요. 근데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살다가요? 그 광야 생활하는 거요. 광야 상태에 빠져들어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한 번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면 구원은 취소 가능한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무사히 구원에 내가 다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르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잘 구분하셔야 돼.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 잘 도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구나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정론이야. 아시겠어요? 그 예정론이 잘못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눈으로 돌아보면 지난 시간대로 돌아보면 다 예정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있는데 아직도 이롭다 함도 아니요 완전 성취된 것도 아닌데 가는 사람이 가지도 아니하고 지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원해 주셨으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짓밟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사에서 문제가 되는 예정론 이거를 한번 정리를 다 해드린 거예요. 쉬운 이야기로. 그래서 좀 헷갈릴 거예요. 자, 야간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시험의 본질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 다음 분 읽어볼까? 시험의 본질.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험이란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시험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시험은 비탄 혹은 슬픔이란 말과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습니다. 즉 시험이란 매우 깊고 지속적인 비탄과 슬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정도가 심할 때는 영혼 전체가 여기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시험당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취약할 경우에는 시험으로 인해 영혼의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광야의 상태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깊은 어두움의 상태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 전적으로 파괴되고 평강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치명적인 영적 질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반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서 광야 상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상태는 우리에게 결코 환영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환영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시험은 불가피하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과 광야 상태가 좀 구분이 되시죠? 광야 상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떠난 상태. 그런데 시험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 출애굽 백성에게 하나님 떠났어요, 아니면 함께했어요? 낮에는 무슨 기도? 그런 기도. 밤에는 함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광야의 삶이지 광야 상태는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극복을 하게 되면 이 기간을 우리가 잘못 끌고 가게 되면 광야 상태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을 잘 유용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귀한 연단의 순간이 돼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게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예요.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시험이 다가오는 경로,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분 읽어볼까요? 우리가 때때로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겪거나 쉽게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주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요게 잘못하면 마귀의 속삭임에 큰 재료를 갖다 준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이렇게 좀 고통이 오래가거나 질병이 오래가거나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더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왜냐면 주셨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잠깐은 이거를 믿음으로 견디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걸 대단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험장을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이한 경우에는 이렇다 이거예요. 특이한 경우. 욕과 같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증상을 들어보고 이래 봐야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험의 원인이 뭐냐고 묻지 마시고 이거는 해봐야 어리석으냐. 다가온 시험을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할 것이냐. 이 질문을 해야 된다. 다가온 시험을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병 걸린 것이 하나님께 내 병을 줬느냐 안 줬느냐 여기에 고민하면 병이 더 깊어져요. 그럼 뭘 해야 된다?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 나가야 된다. 이겨 나가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게 훨씬 유용해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잘 못해. 이 지금 신앙생활 이제 리얼하다 그래서 신앙생활 리얼한 세계예요. 그냥 교회생활 교회에서 다 끝나는 그런 게 아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문제단 말이에요. 삶의 문제에 이거를 어떻게 내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좌절될 수도 있어요. 분리시키시면 안 돼. 분리시키는 거는 마귀가 제일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극복할 수도 있어요. 자, 시험 당했을 때,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에 빠졌어? 다 시험 중에 있지 뭐. 인생사가 시험인데, 어떤 형태로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 다음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 질병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험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면 이 시험이 우리 영혼을 치명적 질병, 곧 광야의 상태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혹은 연단하시기 위해 시험을 주셨다고 쉽게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면 시험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나아가거나 혹은 시험을 마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취급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시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험에 빠질 때 방관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불가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고 그들이 그 시험을 겪으며 귀한 열매를 맺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만날 때 취할 태도는 자, 여기서 다운표 한 거부터 달랑 마지막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째서 이 시험이 내게 닥쳐온다를 빌기보다 이 시험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디에 실현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즉 시험의 때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시험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이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시험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둬가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대단히 이게 통찰력이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냥 이 앞부분으로 이렇게 흘러버리는데 이거를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바를 깊이 관찰하고 이런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쩌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중한 표대가 된다. 방향을 결정을 해줘. 자, 다음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시험을 통해 유익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이 유익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 중요한 것들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믿음을 연단합니다. 시험은 믿음을 연단하여 더욱 순수하고 강하며 굳게 만듭니다. 둘째, 소망을 키웁니다. 시험이 믿음을 연단하면 할수록 그리하여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면 할수록 소망 또한 크게 됩니다. 소망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소망이 가져다주는 열매는 기쁨입니다.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기쁨 또한 크게 됩니다. 시험 중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넷째, 사랑을 크게 합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결과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점점 커지면 사랑이 그에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다섯째, 거룩함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는 곧 거룩함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이 증대되면 될수록 거룩함의 열매 또한 크게 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온전히 거룩해지도록 인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시험은 참으로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당할 때 취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시험은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에요. 인생의 풍랑도 오고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가 경험이 되게 돼요. 좌절도 느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축복이 되기도 하고 큰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시험에 빠져가고 말이요. 이게 잘못돼서 잘못된 방향에 가게 되면 광야 상태로 가지만 이 시험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총에 더욱더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시험을 극복하기만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배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뭐 하나 나름대로 어디 책을 보면서 이게 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좀 적어놨어요. 오랫동안 나비만을 연구해온 과학자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나비 연구가의 이야기요. 약 13년의 연구 끝에 드디어 누에로부터 나비를 부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자신의 연구 업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누에의 부화 과정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누에는 고치로부터 나오기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무슨 애냐면 이게 다 많이 모여서 그래서 모여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데 오른쪽 날개가 무사히 빠져나왔고 왼쪽 날개 또한 거의 빠져나왔어요. 과학자는 누에의 부화가 곧 완성될 것을 기다리면서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나비는 왼쪽 날개가 고체 틈 사이에 끼어버리는 바람에 고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버둥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과학자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이게 중요해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그 틈을 살짝 잘라주어서 아기 나비가 빠져나오도록 도왔습니다. 그 부화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겠죠. 그 과학자와 참석했던 사람들은 축배를 들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는 이내 탄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아기 나비가 날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기 나비는 고치로부터 탈출하려고 안간히 힘을 쓰는 동안 자연스레 공중을 나는 연습을 했어야 했는데 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바람에 날지 못하는 나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시험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큰 성장에 이르는데 더없이 좋은 연습 과정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이요, 자녀 교육에도 이게 많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다 해주는 게 좋은지 알아요. 부모들은 그게 사랑인지 알아요. 근데 때때로 안 해주는 게 나을 수는, 기다리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게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부모예요.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고, 이미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나올 수 있는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보혜사가 부모님 아니에요. 부모님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잘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스스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이키고 또 수도하고 돌아서버리고, 그래서 결국 광야 상태로 가는 경우도 많더라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쩌면은 이 하늘 가는 길로 저보던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은 광야의 생활로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광야의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다 이겨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결론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해도 고난과 어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나운 풍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풍파는 시험과 광야 상태라는 형태로 다가듭니다. 시험과 광야 상태는 얼핏 보면 유사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해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즉 시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광야 상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 겪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성령에 의한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되지만, 광야 상태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기쁨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시험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지만, 광야 상태는 이 평강이 깨트려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시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지만, 광야 상태는 이 관계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시험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날로 커지지만, 광야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차 잃어가게 됩니다. 시험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하고도 흔들림 없는 확신을 소유하게 되지만, 광야 상태에서는 믿음이 날로 퇴보해 마침내 파선에 이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시험을 지혜롭게 대처하면 믿음이 단련되고 소망을 확신케 되며 사랑이 증진되고 거룩함이 완성되는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이 시험을 이용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 상태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계책에 걸려들면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 거룩한 삶을 모두 잃게 되고 결국 하늘나라를 상실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시험이라는 통로를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푸실 수 있는 절대적 자유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없이도 그 자녀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소간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 하늘의 풍성한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을 만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광야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 만난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 영혼이 더욱 연단되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늘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에요. 찬송가 445장을 함께 부릅니다. 광명하늘